오늘은 이제 시편 강의 41장, 시편 41편입니다. 42강이 되고 이제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이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항상 시편은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런 걸 우리가 자정성이랍니다. 자정성. 성경이 스스로, 성경 자체가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지금 오늘 우리 시편 41편은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이 가난한 자 돌보라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건 일반적인 것으로 보면은 지금 이 성경 자체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그러냐는 것은 그 일반적인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돌보는 걸 먼저 풀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41편은 이제는 그 가난한 자 이 다윗이 어떻게 또 가난한 자를 또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걸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가난한 자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세 번을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왜 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지 또 푸른 그리하면 또 이 해석이 되는지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에서 우리가 이 3절을 읽어보시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떻게 복이 있냐니까 우리가 이제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에 이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이렇게 막 아이고 저 불쌍하다. 저 사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깔아놨고 앉아서 이렇게 통 하나 딱 갖다 놔고 가만히 있는 분들 그것부터 솔직히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고주머니에서 돈 1,000원을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동전 500짜리도 넣어 그렇게 하는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삶의 고달고 사는 분들, 그런 어떤 뭐 극빈층들, 거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뭐 그런 분들 볼 때 남 모르게 많지 않습니까? 익명의 기부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되냐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많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돕고 이렇게 또 베풀고 또 나누고 그러면 이제 자문에도 또 그렇게 이제 보면은 또 나와요.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자문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사실 우리가 동네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자 동네 같은 데는 노숙자 쉼터라든지 가난한 자들 그렇게 뭐 불황자들 그런 거 쉼터를 옆에 세운다면은 그 부자 동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 못 세우게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그리고 또 내가 가난합니다. 좀 형편이 좀 어려워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있을 정도로. 뭐 친구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형제. 그러면 이제 이 가난한 자가 딱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친구, 이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다가 친구를 보니까 반가워서 딱 그러는 순간 그 친구는 어느새 사라지고 피해가지고 그렇게 뭐 없는 저게 또 나타나서 나를 벌써 알고 부모나 형제는 피해버리는 여기 나들어서 아예 미움을 받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 19장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방금 말한 대로 어느새 아니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그렇게 피해버린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 사실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자리에 나타나면 벌써 알고 아이고 다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나 모르게 돕고 베푸는 자들 그 사람들은 뭐냐?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베푸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베풀지 않습니까? 방금 그 가난한 자들, 미움받는 자들 가난한 자 다 피하니까 형제들도 피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나는 도와줬단 말입니다. 어려운 자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어떤 복을 받냐니까 그 베푼 자가 내가 땅에서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 사람은 재앙도 피하게 해주고 다시 말해서 가정에 어려움도 없는 만사형통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복도 주시고 원수가 생기면 원수들한테도 그걸 막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은 뭡니까? 그의 병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쳐주시고 이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이제 가난한 자를 베풀면은 땅에서 이런 복을 받는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4절부터가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4절부터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 성경은 지금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가난한 자를 베풀고 이렇게 남 모르게 또 돕고 할 때에 나에게 복을 주는데 그러면 나한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재앙도 안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고 원수마저도 다 쳐부숴주고 내가 병 들으면은 병도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익명의 기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길 가는 그 고양이도 뭐 강아지도 요새는 뭐 몇십만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또 남 모르게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분들 가난한 자를 이렇게 베풀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이상해진다. 왜 성경이 이게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4절부터가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런 복을 받는데 그 사람한테 4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4절부터 5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방금 1절부터 3절까지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병들면 병도 고쳐주시고 원수도 이렇게 쳐 부숴주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만사형도 지켜주시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달라. 왜? 아니 방금 복종돼 놨고 4절부터는 또 복음커녕 나를 고치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악담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죽고 내가 이렇게 됩니까? 그래 이게 지금 또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하면은 복종돼 있는데 4절부터 5절까지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풀면은 이게 해석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그래서 읽어보고 내려가보면 이게 그러면 일반적인 가난한 자들을 돕고 베풀고 했을 때 복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다윗을 이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로 보고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걸 이제 다윗을 들어서 다윗이 이제 가난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지금 이렇게 재앙의 날에 이렇게 여호와의 건지시는 보니까 조금 해석이 돼요. 왜? 다윗은 얼마나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막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닐 때마다 이렇게 그 어쨌든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그 손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그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출애굽기 30장 15절에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나그네로 그 애굽에서 그런 얼음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약속 땅에 들어가면은 가난한 자를 보면은 그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 아닙니까? 이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은 어떤 측이냐? 가난한 자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은 그 채권자처럼 뭐 몇 프로 잡고 자신거 우리가 이자 받는 거, 그 이자 따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자를 받고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킨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나라는 그 이슬람 그 교인이 되면은 그 이슬람 은행에는 그 이게 내가 이슬람 교인이면은 그 이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안 받는데 이자를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슬람 은행이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옛날에 그 이해운 그 뭐 국회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그분이 막 반대하고 설치고 뛰다니다가 그 이슬람 은행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막 뛰다니면서 특히 뭐 기독교 그 뭐 어느 정도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당시 그 MB 그 이명박 대통령 지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은행이 우리나라에 만약 그게 들어왔다면은 이제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흐르면 아니 이슬람 은행에 가면은 내가 이슬람 교인에 등록을 하면은 그걸 내밀면은 돈을 그냥 이자를 안 주는 그냥 돈을 이렇게 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교인, 그 이슬람 교인들은 이자 안 받거든요. 그는 오일 뭐 자기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슬람 교인은 무조건 공짜로 이렇게 뭐 무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슬람 교인도 될 수 있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좀 무이자니까 이슬람 은행에 가면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그 이슬람 은행이 못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이제 이자를 구워주지 않아요. 사실 그 이스라엘 법도 그래요. 이자를 받지 말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 나라 백성한테 이자를 받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명의 속죄는 가난한 자 부자 왜 똑같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생명의 속죄는 목숨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목숨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목숨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목숨 값이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목숨 값이 똑같는데 우리나라는 목숨값이 달라요. 왜? 보험 산정할 때에 만약에 연봉이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되면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돈이 또 적게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험 산정할 때에
계산이 좀 이게 돈이 적잖아요. 그 목숨값이 다른 거 아닌가? 목숨값이 가난한 자, 부자 이렇게 뭐 잘못돼 버리면은 보험이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해가지고 다르게 계산해서 이렇게 목숨값을 다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보험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목숨값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우나 작게 배우나 뭐가 잘못될 경우는 똑같은 생명은 똑같은 생명값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계산 자체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딱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재 연봉을 얼마 받는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보험을 산정해서 얼마. 아니 이거는 평상시 뭐 돈도 아닌 사람이 죽는다. 그럼 형편은 목숨값. 그렇게 그만큼 딱 준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이거 뭐 잘못되게 말하면 뭐 한두 개 있으면 말은도 일단 그거는 뭐 그만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가난한 자들 그걸 이 다윗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율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제 돕는단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11절 읽어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댔는데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넘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킬 거다. 벌써 알고 가난한 자가 땅에 그치지 않을 거다. 알고 그 가난한 자 도와주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궁핍한 자를. 너희들도 그 애국 땅 종됐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더 착취하고 악취를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율법들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도 지금 현재 도망다니는 떠돌이 신자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도 어디 가서 뭐 우두머리 되는 그런 신자 아닙니까? 지금 뭐 있습니까? 나도 가난하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이 지금 가난한 자 봅니다. 나도 가난한데 힘든데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 400명 가량의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그 당시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이 가난한 자들 한 400명 가량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야? 다른 데가 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품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 어려움을 이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이들을 또 책임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베풀고 긍휼을 베푼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이런 재앙이나 이런 이제 부서부터 벗어나는 뱀 중에서도 다 꽂은다 안 했습니까? 2절 3절 보면.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방금 말했듯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주께 범죄의 손이 또 내게 악담하고 뭐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부터 또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잠시 아기스에게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는 작자 아닙니까? 의탁할 때에 그때에 이제 400명의 용사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전쟁하는 그 시간에 이제 다윗도 참여하고자 할 때에 그 아기스의 그 블레셋의 그 어떤 주변의 신하들이 저는 다윗은 안 됩니다. 만약에 참여시키면 나중에 저쪽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해 주시니까 빼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참여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이 다시
400명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우리 조금 받았더니 그 은신처 갔더니 거기에 자신의 그 가족들 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와서는 그 군대가 와서는 싹 다 포로를 다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나는 그들이 처음에 올 때에 환난당했다고 빚있다고 마음이 원통하다고 이렇게 받아줬단 말입니다. 말해서 머리 검은 자들 어려운 불쌍한 자들 받아줬는데 이 머리 검은 것들이 도와줬는데 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쇠를 막 돌 가지고 다윗을 막 때려 죽이려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지만 요 일이 이제 다윗에게 해석하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시 말해서 물속에 빠진 자를 내가 이렇게 건져줬더니 그 물속에 빠져있던 자기 죽어가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죽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나 이렇게 해주니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내 보따리 이렇게 자기 보따리 내놔놓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지옥으로 지금 지옥 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지옥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지옥에 있는 인생 우리 이렇게 다 건져줬는데 뭐 합니까? 우리는 내 삶이 뭐지 이래? 그래서 우리가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환난이 오면은 왕짜증을 내면서 신의질을 내면서 뿔따구를 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보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가난한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뭐 우리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두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 때에 또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그 모사꾼 그 아히멜렉 전부 다 어떻게 배신을 때리는 여기 지금 발꿈치를 들었다는 배신을 때리는 거. 이 배신 때리는 거 누구한테? 다윗이 보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을 또 좀 넣으니까 약간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이제 맞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세 번째는 이 다윗을 우리가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 다윗이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제 예수님을 넣어서 이제 다시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 말씀이 또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이제 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이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빈약한 자, 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시편 41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의하고 주석을 하고 또 훌륭한 신학자들이 요 본문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종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종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많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시편 40편 이제 이 끝절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이 부분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예수님을 말하면서 한 개인인데 그 누구냐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참 그게 잘 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면 이게 답이 착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길에 그분이 이제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편 41편을 예수님으로 보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이제 41편을 가난한 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니까 가난한 자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3절 읽으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한 누가 믿었냐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난하게 오신 이 메시아는 아무도 안 믿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 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로마를 완전히 박살낼 만한 그런 아주 힘센 그런 어떤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는데 보니까 약한 메시아, 말 그대로 우리가 딱 보니까 아우 얼굴 밤맛이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뭐 고 모양도 없고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얼굴 자체를 이렇게 돌려야 될 정도로 너무 그 얼굴이 못 나가지고 그 다음에 빼짝 마른 줄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억이 필요가 없는 아유 이렇게 기억이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섰고 구유 아시면 구유 우리는 좋은 데인데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게 물론 그분들이 성령으로 잉태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는 그 당시 아무도 몰라요. 다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가난한 자, 목수가 가난한 그 당시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그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하다가 아니고 가장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그 이제 정결 예식할 때에 이거 이제 나이가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정결 예식할 때 제물이 비둘기 2마리. 이 비둘기 2마리는 가장 그 성경에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 너무 가난한 이 가난하다는 거. 그때 그 비둘기 2마리를 이제 정결 예수님은 그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난하지? 그럼 누가 이 예수님을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그 예수님이라고 믿겠느냐?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 이제 분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뭡니까? 복이 있으며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가난한 예수님을 보살피는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간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원수들에도 또 이렇게 막아주시고 맹주인수도 그를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오히려 이렇게 방금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차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오히려 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힘도 없는 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뭐 네가 뭐 아이고 내 참 이러면서 그 가난한 자 그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까이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친구 도망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매일 얼굴 딱 돌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가까이 했는가 보니까 당시에 이런 가난한 자들, 세리들, 이런 이게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 무슨 말 했습니까? 이런 자들, 다시 말해 땅에서 가난한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무슨 말 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5절, 6절 읽어보시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어 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탁 올 때에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손을 탁 손가락을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메시아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당시에 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힘 있는 그런 메시아, 능력 있는. 그래서 이 로마를 이제 박살내고 우리를 다시 다윗 왕국처럼 그런 강대한 나라, 제국의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거 메시아 맞나 저거? 아니 이제 이렇게 뭔가 못 믿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나? 당신이 메시아 맞나?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가 말 그대로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는 거죠. 그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게 아니거든. 실조가 있구나. 아니 힘이 있는 뭔가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힘이 없는 모여. 그래서 예수님을 또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가룟 유다는 셀로 다시 말해서 그 열심당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시대 치면은 그 독립운동과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상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암살 이 나쁜 놈이 있으면 그 하려는 그런 아주 대단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주 이렇게 그 당은 이제 보니까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맨날 하는 게 뭐 저녁에는 해서고. 근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막 능력 나타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 살리지요.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못하는 많이 모이지요. 야, 이제 전쟁은 뭔가가 야, 저 예수님 움직이면은 야, 우리가 뭔가 이 로마를 엎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안 되겠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코너에 물어넣으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봉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 아무나 만나줍니다. 그런 누가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준단 말이에요.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딱 만나고 딜을 딱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 넘길 테니까 이렇게 어째라. 이러자 팔아넘길 때 왜?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되니까 화가 분노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안 죽으려고 뭔가 보여줄 거다. 이런데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냥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자들이 다 그리 생겼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을 것이다. 힘이 있을 것이다. 그리 봤는데 이건 힘 없는 모습, 약한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약하니까. 그렇게 딱 보이니까 누가 이걸 메시아, 저분은 메시아다, 안 믿는다는 게 안 믿는다는 거.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힘없는 이런 메시아, 이런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없는 걸 나는 믿기 싫다.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나는 믿지.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줄, 그 당시 그랬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 해주는. 바로 그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 룻기 들어가면은 룻이 딱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시아버지가 왜 죽지? 아니 동서 남편이 왜 죽지? 아니 내 남편이 왜 죽지? 아니 예수님인데 우리 모두 다 셋 다 가부가 돼버렸네? 쫄딱 망했네? 그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오르가는 가버리고. 그런데 룻은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나음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따르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런 가난. 근데 보니까 그 가난한 자를 따르는 게 룻처럼 몽땅 망했잖아요. 시아버지 죽고, 동수 남편 죽고, 내 남편 죽고, 쫄딱 망하는 가난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바로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따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좀 전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령 부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부자대가 때리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6, 30절 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용례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요 말씀을 이제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왔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율법 알지? 율법에 너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이것저것 율법 중에서 좀 말했단 말입니다. 돈을 짜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쭉쭉쭉쭉 막 해주니까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모르는 또 다른 율법이 있는가? 그거 말해달라고. 그것도 확 내가 지켜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데 새로운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네가 가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잖아요. 재물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팔아서 오늘 여기에 또 잘 쏘면 안 돼요. 이런 말씀 가지고 또 이단 이런 엉뚱한 것들은 다 팔아서 예수님에게 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는 거. 돈 그저 많이 여러분들 버세요. 그럼 쪽쪽 다 하나님께 바치셔야 하고 엉뚱 소리 하면 그거 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재물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잘 들어야 이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재물이 많지 않습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물을 이렇게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내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 다 주고 나면 나는 뭐가 돼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알거지가 내가 다 주버리면 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가난한 뭐 말씀은 너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말이야.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여도 뭐 굴이 있고 뭐 새들도 깃드는 그 다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속을 알거든요. 이 의탁을 하면 벌써 네가 싫어한다는 거. 우리가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든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좀 어른데 너희 집에 가서 한 1년간 의탁하면 안 되겠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루 이틀 손님 대접하려면 얼마나 사람이 신경 쓰이고 집에 누가 오면은 막 얼마나 그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게 그거 의탁한다면 다 싫어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의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그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인자는 머리를 바깥에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의탁해봤자 어쩌면 누구들이 뭐 싫어할 거 아니야. 내가 야, 너 힘들다. 너그 집에 와서 내 1년만 한 3년만 5년만 의탁하자. 좀 이렇게 삔대치고 있으면 안 되겠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사람 속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 손님 누가 다 좋아합니까? 진짜 가봐요. 귀찮아하지. 손님 오면 부산 떨어야 되고 반찬이 뭐 신경 써야 되고 모든 것들이 거기 신경이 딱 가는데 거기 누가 오래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내 빈대 좀 치다 하면은 예수님은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 들고 이거 저 알아야 돼. 왜 머리 들고 없는가? 사람 속을 알거든. 의탁하는 거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 아니면 가난한 자. 그 너도 나처럼 나를 따르려면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뭐랍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지옥 가기만 하거든 알아먹어야 돼요. 어디 엉터리거든. 주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성공지게 해주세요. 멋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지금 재물이 막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막 성공을 하고 대박을 치고 그러면 그걸 이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면 족족 어떻게 빨리 가난한 자 빨리빨리 이렇게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겠어요?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막 들어오면 쪽쪽 빨리빨리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 바바바 이렇게 나눠줘야 버려야 되는데 부자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자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려는데 그 사람은 계속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예수 난 따라가기 싫다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 말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당에서 오늘 그런
하지 마시고 아멘. 그 지옥 가게 하는 말이야 지금. 아멘. 가만히 이렇게 팔아 나누시면 뭐가 들어오면 그 적시로 뭐 선교사님한테 빨리 보내든가 어른 개척교회 뭐 목사님 뭐 드리든가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빨리 줘버리든가 생기는 쪽쪽 뭔가 들어오는 쪽쪽 모으지 마시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아멘. 부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걸 뭐 안 나누고 안 빨리 phân 나누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 거꾸로 보는 거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란 말입니다. 나도 가난한 거 너도 나처럼 이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좀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 말씀을 모르고 엉터리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팔고 나눠주면 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제물을 하게 하는 게 근심을 하면 근심하며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는 자들이 벌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다니 교회 와서 제물을 오늘 더 달라고 하면 거꾸로 간다면 거꾸로 말씀 전하고 제물 모을 시간이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있으면 자꾸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엉터리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 20 읽어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10편 41편 이 9절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제 다윗이 그 군대장관 욥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배신 때리는 아히멜렉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가룟유다가 배신하는 이런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배신 아닙니까? 배신. 오늘 우리 얼마나 배신을 많이 합니까? 말을 두하고 갑자기 탁 배신 때리는 거 등을 탁 돌리듯이 조금은 기분 막 나쁘고 뭔가 안 좋아지면 그걸 샥 이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그걸 믿지 말라는 거야. 인간들은 말을. 그래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걸 왜 하냐니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무슨 말이야? 가룟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이 가난한 자들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국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능력이 없네. 나한테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네. 인간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탁 등 돌리듯이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나 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난한 자를 영접하는 거 누구냐? 오늘날 이쯤에는 우리가 예수님 얼굴이 말로 그 가난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할 때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부자는 선지자를 세우고 뭐 능력 있고 뭐 이런 딱 빵빵거리는 사람은 사도를 세워서 안 했단 말입니다. 다 가난한 자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아이고 저거는 뭐 설교도 어떻게 능력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볼 때 뭔가가 좀 이게 지금 뭔가가 능력이 없는 뭔가가 좀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래 가지고 되겠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자들로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이 싹 이렇게 등을 돌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낼 때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런 선지자 그런 사도들 그런 오늘날 그런 어떤 분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접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고 그런 사도들의 말을 안 들었고 그게 너희들 뭐고 영접 안 했다. 나를 영접 안 했다는 거. 한 번도 너희들 날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너희들 볼 때 힘 있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람차게 뭔가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도 잘하고 막 운명도 있고 뭔가 이런 어떤 볼 때에 우리 볼 때에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저기 가지고 별로 이렇게 심동치 않는 말에 무슨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말 주변도 좀 뜨뜨뜨하고 얼굴 모습도 좀 그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볼 때 이거 저리가 설교한다고 저 정도 가지고 이거 인간들은 딱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방금 말했듯이 이런 자를 영접하고 막 따라간다는 거.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 자는 너희들이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했다는 거. 진짜는 참은 듣기 싫어하고 가짜를 너희들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 되는데 영접 안 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30절 읽으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뱅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럴 때 이 오른편에 이 양들이 그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서도 자기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베풀고 나누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기억이 하고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편은 또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에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 이제 말씀이 들어오냐니까 옆에는 그 염소들은 남에게 뭔가 베풀었다 나누었다 어렵고 힘든 자 짜증니까 이러면 다 기억을 해난다. 기억을 야무지게 기억을 수첩에 적어놔야 내 이거 예수님 앞에 가서도 이걸 말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고두고 내가 말해야 되니까 이거 딱 이 마음 안에 그걸 딱 하나는 자기가 뭐 했을까 그래 딱 예수님 앞에 나 뭐 했고 불법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쳐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하고 베풀어줘도 잊어버리네. 도와주고 나한테 베풀어도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이상해도 그 은혜 다 못 갚겠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제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제 뭐냐면은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향유 300대냐는 된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도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는 걸. 예. 예수님이 가난한 자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가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십자가 죽으셔야만이 온전한 내가 제3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통해서 이 제3으로 구원을 받는 거. 이걸 누가 마리아 이 300데나론 이 여인이 이 마리아 아닙니까? 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걸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온전해지고 이 가난한 이 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온 우주의 창조주 아니면 창조주 부유하신 분 부자 그 부자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이 가난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육체로 오신 거, 그게 가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난하게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가난하신 죽으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돼. 누가? 진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다시 더 설명하는 게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1절로 기록된 바 그가 헛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기 중요합니다. 의의 열매를 했지 그리고 부자되는 열매 아니고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하셔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연보를 말하지만 연보는 지금 설명하기 위한 물질은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자가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고 이렇게 부자로 부유함으로 무슨 말이십니까? 이렇게 주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를 이 부유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부유하단 말입니다.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까지가 본체 하나님이신 부자 아닙니까?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이 부자가 육신에 있고 죽기까지 낮췄다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가난에 지셨단 말입니다. 이 가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난에 지셨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생명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까 뭐지? 그 10편 이제 41편 1절 3절 나오는 그 복들 그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난한 자 예수님에게 무릎을 제대로 제대로 꿇으란 말입니다. 자꾸 부자되게 아까 말했지만 그 영생 그 어떤 그 가난 그 청년 이야기하면서 부자 될 시간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말씀 자격증 못 살면 똑바로 봐라 말입니다. 엉터리게 제가 지옥 가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사는 자들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난한 자의 우리도 가난한 자의 삶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의 그 가난한 그 위에서 그 높으신 분이 그 부자가 가난해 되어서 가난해 또 죽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재물을 시간했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자꾸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부자들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 자가 온전히 예수님의 무릎을 꿇은 자다 성도라는 게 지금 그렇게 안 살면 성도 아니에요. 엉터리 살면서 어디 자꾸 더 달아잡고 더 모를 잡고 부자들 시간 어디 있어? 부자들 시간이 지금 가난은 내가 지금 더 가난해져야지. 야고보서 2장 5절 7절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바로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이 말씀 지금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다는 게 지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이 가난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이 부유한 자가 가난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도 알지 못하는데 대신 우리가 지금 이 죄 용서해 달라고 주께 범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10편 41편 4, 5절에 우리가 할 기도 아닙니까? 범죄했으니까 이 강구를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죄를 삼으셔서 이 죄를 등에 짐을 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10편 40편 4, 5절이. 그런데 그 사람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나중에 배신도 때리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저 이름을 비방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려 한단 말입니다. 이름. 왜? 특히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이렇게 없앤다는 거는 완전히 그런 저주예요. 저주. 대를 끊는 게 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름을 없애버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버린다. 제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가난한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지 않게 해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읽어보시면은 그걸 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나 이렇게 부활해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아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새벽에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 안죠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일 때 내 기뻐하는 아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다 덮였으니까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연합돼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다 덮여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일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에 덮여서 우리가 피로 덮여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그 은하계 안에 모든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공로 하나님한테 예수님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준 예수님인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부터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이름이 높이 영광 받으소서 송축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항상 이 가난한 의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역시 그 가난한 그 삶을 땅에서 부자 될 시간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러고도 또 뭡니까? 뭐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 하지 마시고 기억 단단히 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좀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고도 우리는 그 은혜 다 못 갖겠네. 그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높이 받는 그래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자가 바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